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경에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시간에 행복한 찬양대에서 준비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중에 제3위 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물건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로 이해해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습니다만 굳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더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받아십시다. 성령님,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성령님, 더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한번 받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고 계속 사모하고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도록 사모하고 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면, 즉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할 때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성령님이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수록 성령 충만한 내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네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더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때, 즉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이나 주위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께 너무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식도 없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공통적인 현상이라고요. 목사만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장로만, 집사만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사람만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내 안에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의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그리고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내 힘으로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다. 성령님,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더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에 성령님을 무관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은 말할 필요 없고요. 개중에 그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 여러분, 그 중에 또 많은 수가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습니다. 내가 급할 때만 성령님을 찾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찾잖아요. 아직 성령 덜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성령님의 힘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십시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2017년 한 해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도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성령님 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성령님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순간순간 진심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과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더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때, 즉 성령 충만해질수록 나의 인격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인격이 여전히 미숙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지금 심하게 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데 신앙 인격은 엉망진창이거든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나름대로 믿음도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은행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의 인격의 나이는 몇 살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신앙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예수 20년 30년 믿었다 그러는데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행동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요. 도대체 어린아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미숙한지, 왜 그렇게 철없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격의 미숙함,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어져 가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어지는데 신앙의 인격은 너무 미숙한 그대로인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달라져요. 성령 충만할수록 나의 인격이 더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나의 인격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격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릴수록 내 인격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사랑하는 인격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 기뻐하는 인격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하여튼 화평을 추구하는 인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오래 참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잘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충성하고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내 인격을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더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받아십시다. 더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성령 충만 주옵소서.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구하고 사모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양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이 오해받도록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 한번 보시라고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 10년 20년 믿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욕먹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신앙 인격의 변화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다스려 주셔야 일어나는 현상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실 때 즉 성령 충만해질수록 더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말씀보다 여전히 내 뜻, 내 생각을 더 앞세웁니다. 성령님의 인도보다 내 경험, 내 계획을 더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말씀이야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든지 결국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조그만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 누구의 문제이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다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결국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보다도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을 더 앞세웁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고집,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가만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냐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바로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말씀이 뭐라 하시는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래서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받아하십시다.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간마다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결국 내 뜻대로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해버리고 세상 풍속,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없는 듯한 삶이 아니라 정말 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도와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 더 민감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그런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실 때, 즉 더 성령 충만해질수록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 안에 능력이 더 많아지고 힘이 더 많아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면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 받아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제한된 자원으로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공급받아서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생기는데, 능력이 강해지는데 죄를 이길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죄는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직분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요 아무리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죄 앞에요 맥없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연수 가지고 직분 가지고 죄를 이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수록 내게 나타나는 현상은 죄에 맥없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에 넘어지는 것은요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주 안 된 사람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떨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맥없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또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축복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시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수시로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데, 그 악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연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나 누가 할 것 없이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나를 이기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것, 통제하기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뭐가 어렵다, 뭐가 이기기 힘들다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기기 힘든 거, 가장 통제하기 힘든 거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고집, 내 욕구, 내 성질, 내 악한 습관, 이건 내 자신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뭐 걱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혈기 내지 않고 싶은데 혈기 뻥뻥 나오죠. 통제가 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제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막연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나는 뭐 천성이, 나는 원래 전도를 못,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천성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 만나서 사람과 교제하는 거 힘들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제자들 많다고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담대함과 전도의 힘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전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전도가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반복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힘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기도 생활은 결코 내 힘, 내 결심만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단 없는 기도 생활, 힘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수록 더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용서하는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용서도 내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분명히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 당연한 내 식구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용서 안 되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갈등하고 용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도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면요, 성령 충만할수록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봉사와 섬김의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힘들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죽겠다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봉사생활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내 직분이 힘들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직분 힘들지 않을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맡은 직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고,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직분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직분이 갑자기 무거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무거워진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요, 섬김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직분자잖아요. 다 사명 맡은 자잖아요. 하다 못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자리를 채우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예배마다 자리 채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양하는 직분, 이양 맡은 사명, 이양하는 봉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늘 입이 이만큼 나가 죽겠다 못되겠다, 내한테 왜 직분 줘가지고 괜히 직분 맡아가지고 늘 도망갈 국민하고 때리치울 국민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여러분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봉사를 하고 섬기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있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맥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분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을 따라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도우시기 위해서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고,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다주고, 봉사생활의 승리를 가져다주고, 여러분 영육간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도우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와 계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의지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더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고아처럼 내 혼자의 힘으로 아둥바둥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시고 충만하게 강력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받아, 더 성령 충만받아 죄의 유혹을 이기고, 더 성령 충만받아 마귀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받아 자신을 아름답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받아 더 풍성한 전도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받아 더 강한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받아 더 용서하며 더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받아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충만할수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시옵소서. 계속 반복해서 저 천국 가는 날까지 구하고 사모하여 더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